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적을 막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 그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패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도 그들이 드리지 아니하고 재물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 대신 산당을 지어놓고 그것에 자기들 마음대로 재물을 드리고 복을 빌고 복을 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직이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레위인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 상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돌던 레위 청년 한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어요. 왔다가 지난 우리 말씀 나눴던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미가는요,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놨죠. 자기 집에 이 신당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신당을 세워놨는데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게 이제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마침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레위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1년 연봉으로 은 10개와 옷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하고 자신의 집 제사장직을 제안을 합니다. 미가가 아들을 세워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아닌 거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레위인이 제사장이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레위인을 만나고 레위인의 필요,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이 없었고 거할 곳이 없었던 레위인과 좀 그럴듯하게 신당을 차려놓고 해야 되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개인이 고용한 제사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이 그 사람을 선택을 해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 제사장은 뭐를 할까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받도록 빌고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가는요, 자신이 만든 종교를 좀 더 정통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종교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을 갖다 세웠어요. 그럴듯하게 이 종교를 꾸밉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급속도로 이 사실이 단지파에 흡수되어서 단지파를 변절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배정받았을 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지파가 단지파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에 평지를 받았는데,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그들이 받은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강력한 블레셋이 있었어요. 거기다 또 아모리 족속까지 또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 정말 자신들은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자 그들이 생각해낸 대책이라는 게 하나님께 배정받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포기하고 그보다 더 쉬운 땅을 찾으려고 그 목표를 세우고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목표 수정이, 목표 변경이 단지파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죽음 전에 이 단지파는 가나안을, 사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완전히 다 정복하고 이렇게 분배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의 중요한 거점들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분배한 거예요. 제배를 뽑아서 분배한 거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 이 블레 족속이 주변에 있었던 이 단지파는 그래서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정착하지 못해요. 정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동쪽에 있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 적부터 몰아내고 땅을 제비 뽑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중요한 거점들을 확보한 다음에 제비를 뽑은 다음 각자가 뽑은 땅의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강성해지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주인의 행세를 할 정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단지파만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살거나 다른 지파의 땅에 빌붙어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단지파가 생각해낸 것이 뭐냐?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단지파는요, 블레셋은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를 했냐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5사람을 세워서 땅을 찾아 나서게 했어요. 과연 이들이 한 선택이, 이들이 한 결정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단지파의 이런 판단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고 어느 정도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오래 버티고 해도 승산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블레셋은 수백 년 동안 이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승산이 보이지 않는 거, 이걸 붙들고 씨름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게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되지 않는 싸움 해봤자 아예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자. 이게 바로 단지파의 판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사탄은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미래를 미리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걸 자꾸 포기하고 쉬운 길로 가라고 다른 것을 선택을 해. 뭘 그렇게까지 사냐?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해? 안 되잖아. 되든가 안 되잖아. 자꾸 이렇게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뭘 코로나 이때 조금 가만히 있다가 좀 더 코로나가 일상화되면 그때 열심히 믿어. 뭘 지금 그렇게 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런데 단지파의 이런 선택은 현명하고 적절한 것이 아니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콕 집어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블레셋처럼 어려운 상대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길 방법 또한 주신 거예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 때 이길 방법도 주셨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질의 겁을 먹고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땅을 빼앗아 주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쉽게 포기하고 새 땅을 찾기로 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신들이 가장 강한 적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너희도 한번 이런 적을 만나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또한 자신들은 너무나도 강한 적을 만나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도 사실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아멘. 왜? 가장 강한 적을 만났는데 가장 강한 적을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을 세웠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벌써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지파보다도 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 건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한 적을 줬느냐? 우리는 불행하다, 원망하고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은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한 적 블레셋을 단지파가 몰아내고 만약에 그 자리에 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삼손이었어요. 삼손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단지파는 처음부터 그들의 머리로 눈앞의 것만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게 자신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북쪽으로 향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단지파는요, 바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쉬운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죠. 그런데 그들의 후손인 삼손은 어떻게 했나요? 혼자 블레셋과 싸워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미래를 주셨어요. 그런데 눈앞의 현실만 보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미리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우리 3, 4절을 한번 봅시다. 3,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정탐꾼들이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미가의 신당이 있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는 걸 알은 것은 바로 이 레위인 청년이 했던 억양 때문이었어요. 이 청년은 별 생각 없이 남쪽 지역의 억양으로 그대로 말을 했고 그게 단지파 사람인 것, 단지파 사람의 억양인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와 있느냐 했더니 이러이러 해서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레위 사람으로서 미가의 제사장을 노를 하고 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이들이 알게 됩니다. 단지파 이 5명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 청년이 또 아주 버젓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뭐라고요?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디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야. 담대하게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거짓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가정에 고용된 녹을 받고, 가정의 녹을 받고 하나님께 녹을 받는 게 아니고 가정의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무당을 좀 찾아가 보셨나요? 점쟁이를 좀 찾아가 보셨나요? 복채를 많이 주면 어떤 얘기 합니까?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 집의 제사장은 그가 할 얘기는 뻔해요. 그가 책망한다거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요.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미가한테도 좋은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거 하셔도 됩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죠? 거짓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았고 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찾아 나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뻔한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짓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만일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러 갔다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저는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아마 만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두 사람이 생각지도 않았던 누구를 만나죠? 기생 라합의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도 주고 도주로까지 알려주었죠.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의 기생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이들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들이 그렇게 블레셋을 치려고 정탐을 갔다면 아마 많은 기생들이 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렸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악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사느냐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 만나는 사람이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순종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을 따라 단지파처럼 갔는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려. 이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예비하셨네? 이런 해보신 적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게 맞는가 봐.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내가 내 뜻을 막 관철시켜서 갔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고백을 여러분이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의 기만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실패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가의 집 제사장이 정직한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제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었다고 한다면, 당신들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블레셋을 치려고 기도하시고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 그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의기양양해서 북쪽으로 나아갔는데 어디로 가냐? 바로 기가 막힌 땅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렇게 사악한 선지자의 제사장 이야기를 듣고 나아갔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라이스 땅이 나타난 거예요. 이 라이스 땅은 그들의 눈에 천국과도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염려 없이 살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또 부를 누리고 어떤 외부의 침략도 없이 살았더라. 엄청나게 좋은 땅을 만난 거예요. 이 라이스는 당시에 이 시돈이라는 것이, 시돈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건 항구 도시였어요. 외부의 침략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바로 내륙에 있는 시돈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실제로 시돈과 거리가 좀 멀었고요. 서북쪽 레바논 산맥에 놓여 있고, 그래서 간섭을 받지 않았어요. 동북쪽으로는 헤르몬 산이 있어서 아람 족속의 영향도 없었어요. 그 지형적으로 아주 어디도 속해지지 않았던 그런 곳이 라이스 땅이었어요. 근데 이곳은 바로 성경학자들이 드보라 사사 덕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드보라 때 야빈의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격퇴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 야빈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권력의 공백지 같은 곳이 바로 생긴 곳이 바로 라이스였다라는 거예요. 라이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단지파가 보니까 거기는 뭐 군사도 외부의 침략을 안 받으니까 뭐 수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시군중복해. 그래서 여길 치러 가자. 훨씬 정복하기 쉽다고 생각해서 그들의 그것을 정복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10절.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단지파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했는데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이스라엘 역사에 전혀 기록할 가치가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비록 손쉽게 라이스를 정복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하고 도망친 비겁한 자들의 전쟁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넘기 어려운 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 택한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에
여러분, 무당과 미신은 다 과거에 집착해요. 그래서 과거는 잘 알아요. 근데 미래는 걔들이 잘 몰라요. 왜? 미래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신 거예요. 그걸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뭐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쉬운 선택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요? 미가의 제사장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고자 했던 여호수아가 보내준 정탐꾼은 기생 라합을 만나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따라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미래를 붙들고 달려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돌아가 보세요. 그럴듯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결과가 다 아니거든요. 과정 좀 좋고 결과가 나쁜 걸 원하세요?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가 좋은 걸 원하세요? 이 질문이 이거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바보 같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꾸 힘드니까 쉬운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탄은 우리를 그쪽으로 안내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우면 당근도 주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했더니 조금 뭔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또 너무 흥겨워해요. 그게 우리를 죽게 하는 길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 주에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다 얻을 수 없어요. 아시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분들은 복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방법을 찾았던 단지파, 그들이 거짓 선지자 미가의 선지자를 만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헤쳐나가는 자들에게는 기생 라합과 같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또 내일도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에 이런 선택을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아닌 것 같고, 좀 바보스럽고 우매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는 자들을 돕고 들어 쓰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선택은 또 어디가 될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달려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평안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평안의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